어느 조직이나 단체 또 어떤 공동체를 막론하고 그 조직 그리고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조직과 공동체의 미래가 리더십에 달려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리더십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래야 한 방향으로 가고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리더십이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정말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퇴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교회의 리더십을 이렇게 세워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그 리더십이 갖춰야 되는 요건에 대한 이제 리스트를 2절부터 7절에서 쭉 줄 터인데, 1절에서는 서론처럼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2절부터 7절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잠시 먼저 1절을 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 정리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이 말이요. 여러분, 이 표현은 이 목회서신, 사도 바울이 쓴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에 5번이나 이렇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제 그에게 감동을 주시어서 이 말씀을 쓰게 한 것이죠.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목회를 이렇게 하라고.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진짜 감동이 충만했을 때, 이 말씀만큼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 더욱더 확실하게, 더욱더 진지하게 주님께서 전해주시려는 것이구나라는 그러한 느낌이 있을 때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오늘 본문 외에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4장 9절, 디모데후서 2장 11절, 그리고 디도서 3장 8절에 이 내용이, 이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주시는 말씀도 이렇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능력 있게 이제 주의 나라를 위해 전진하기 위해서는 좋은 리더십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감동을 주시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기록하게 하였기 때문에 미쁘다 이 말이요 라고 여기서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절을 계속 보면은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자, 감독이라는 이 단어가 조금 생소하죠. 감리교에서는 좀 사용하는, 비숍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러한 용어이기도 한데, 오늘날 감리교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그 컨셉과는 다릅니다. 여기서는 뭐 여러 교회를 돌보는 비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교회, 한 로컬 철치에 세워주시는 리더를 가리켜서 감독이라고 말씀하는 것인데, 감독이 누구인가? 감독은 오늘날 교회의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먼저 대답부터 드린다면 장로와 목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몇 군데 성경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같은 그 목회 서신인 디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5절을 볼게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제 디도에게 쓰는 말이죠.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제 그곳에 교회가 이제 믿는 자들이 세워졌고 믿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그레데라는 이 섬나라에 여러 곳에 이제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었죠. 그때 패밀리 철치였겠지만 교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곳에 장로들을 세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계속 봅니다. 6절을 보면 그럼 그 장로들이 누구인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오늘 본문 말씀과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시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러니까 5절의 장로라고 이렇게 지적했던 그 사람들을, 리더십을 7절에 가서는 감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이 두 단어를 번갈아서 같은 의미로 번갈아 사용하는 것입니다. 감독 곧 장로, 장로 곧 감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감독은 오늘날 교회에, 이제 우리 교회도 그렇죠. 탑 리더십이 장로들이기 때문에 장로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20장도 한번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이제 쭉 보겠는데, 특별히 28절을 주목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들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이제 28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17절에 이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이 왔다 했는데, 장로들이 왔는데 그들을 가리켜 28절에는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감독자로 삼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이 보살피게 하셨다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은 목양하게 하셨다. 여기서 목사라는 단어가 이 어근에서 목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은 감독 곧 장로 곧 목사라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어디서도 우리가 또 볼 수 있냐면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잘 다스리는, 리더십을 잘 감당하는 장로들은 모두를 존경해야 되겠지만 그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 중에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워진 교회 리더십 장로들 중에 말씀과 가르침을 감당하는 자들이 있다. 목사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더욱더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로서 그 말씀 가르치는 그 사역을 존중하며 잘 따르라, 그 말씀이죠. 한 군데를 더 보겠는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워주신 여러 직책이 있고,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다시 한번 11조로 돌아가시면은 초대교회에서는 이 사도 그리고 어떤 선지자들이 있었고, 이 직분이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 곧 교사로, 원어에 보면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목사 곧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 목사가 하는 게 무엇인가?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을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여 그들에게 사역을 맡겨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여기 오늘 디모데 전서 3장 1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교회 리더들을 세울 때에 감독을 세우라는 말씀은, 이것은 오늘날 쉽게 우리 교회로 본다면은 장로 곧 목사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로서의 리더십, 장로, teaching elder입니다. 가르치는 장로. 그리고 그와 동역하면서 교회를 돌보고 케어링하는, 잘 다스리는 ruling elder, 치리하는 장로들, 같이 통역하면서 리더십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감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질문이 있죠. 그럼 오늘 말씀을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아주 좁게, 그러니까 교회에 세워질 장로들이나 목사들, 그러니까 리더십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가? 아니면 좀 더 넓게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가? 여러분, 성경으로 주셨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 분명히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죠. 오늘 2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여러 목록을 그냥 하나하나씩 보는 것보다 이것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서 주시는 말씀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원리로, 영적 원리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능력보다 성품이라는 거예요. 능력보다 성품이다. 세상에서는 능력을 따지죠. 카리스마를 따지죠. 하나님은 아니에요. 능력보다 성품이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 리스트 목록 중에 하나만 빼놓고는 능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하나는 가르치기를 잘하라. 이건 능력이 되겠지만 그 밖의 모든 내용들은 사실 성품이에요. 성품.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인격이 훌륭하여서 이 성품이 청결하여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여기 보면은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한 삶을 사는 자들이어야 한다. 누구입니까? 내면의 질서가 잡혀 있는 자들이죠. 내면의 질서가 절제, 신중, 단정한 삶. 그리고 한번 보세요. 술을 즐기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이거 다 성령님께 통제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통제하는, 나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가정 안에서의 정결과 충성함을 보이라는 것이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은 타인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을 리더십으로 세워라. 이런 자들의 모습이 교회의 성숙한 성품의 모습이다. 능력이 아니죠. 성품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 자기 절제를 잘하는 모습, 관계의 성실함을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성품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질문이 우리를 향해 계속 이렇게 질문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는가? 더 나은 크리스천이 되고 있는가? 더 나은 남편이 되고 있고, 더 나은 아빠가 되고 있고. 이 질문을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성품의 이 성숙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며칠 전에 성경 통독을 스케줄대로 하신다면은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읽었죠. 사무엘서 16장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차기 왕을 세우라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이새의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새의 집으로 갔을 때 이 그 사무엘이 여기 아들이 되게 많은데 누구인가 하는데 첫 아들을 보는 순간 바로 이 사람이구나. 성경을 보니까 엘리압을 보는 순간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고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십니다. 외모를 본다는 것은 카리스마와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중심을 본다는 것은 인격,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성품을 본다. 여러분, 어떠한 리더십이 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되어가야 합니까? 어떠한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까? 능력보다 성품이라는 것.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가 정리한 영적 원리는 이겁니다. 완벽이 아닌 방향이에요. 완벽이 아닌 방향. Not perfection, but direction. 완벽이 아닌 방향을
가져라. 완벽으로 오늘 말씀을 쭉 본다면은 주님의 교회에서 섬길 자 아무도 없어요. 저부터 두 손 들고 그냥 자빠져야 됩니다. 어떻게 이 말씀들을 다 완벽하게 도저히 완벽하게 지키면서 살았겠어요? 도저히 합당하지 않은 자죠. 근데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완벽이 아니라 방향을 이쪽으로 돌리라라고 주신 말씀이죠. 특별히 이제 4절, 5절을 보겠는데요. 그 앞에 나온 그 목록들은 한 단어씩 쭉 가지만 여기 그 자신의 가정을 어떻게 잘 다스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두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오케이. 여기서 이제 교회 리더십이며 또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사모해야 될 영적인 그 성숙한 모습이 가정을 잘 돌봐서 자녀들이 그 리더를, 아버지를 잘 따르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공손하게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자녀처럼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자녀처럼 우리 뜻대로 원대로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건가? 물론 여기에서 이제 주시는 말씀은 가정에서 자식들을 잘 다스리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 교회도 잘 돌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가정이 작은 교회와 같은 것이다.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고 맞는 말씀이지만 자녀 사역처럼 힘든 게 어디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다윗의 경우를 한번 다시 보겠는데요. 다윗의 경우 결코 완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왕창 넘어지고 실족한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영어로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A man after my own heart. A man after my own heart. 이 문장을 우리나라 이제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테크니컬리 그게 맞는 번역이지만 좀 더 이 그 뉘앙스를 가지고 man after my own heart를 뉘앙스를 가지고 이 그 감정을 가지고 번역을 했다면은 내 마음을 추구하는 자라고 번역했겠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추구하는 man after my own heart. 내 마음을 추구하는 사람.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완벽하지 않았지만 방향이 항상 하나님을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향하여 달려갔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방향을 턴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려면 한 가지 방향이 뚜렷해야 돼요. 섬기는 자들이 돼야 돼요. 리더십도 섬기는 리더십이 돼야 됩니다. servant leadership,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25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자, 들어보세요.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분으로 계시냐 하면 지금 어떤 분으로 와 계시냐 하면은 섬기는 자로 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지금 이 교회,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와 계신 주님이 섬기는 자로 와 계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 주님을 주목하고 그 주님을 따르고, 우리 방향이 완벽한 사람은 결코 아니지만 우리 방향이 늘 주님을 향한 방향이 되려면 우리 또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섬기는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된다. 리더십이면 섬기는 리더십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봅니다. 세 번째 키포인트는 교회에서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선한 증거가 있어요. 리더십이든 성도들이든 교회에서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선한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걸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있잖아요. 2장 2절부터 6절까지는 사실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인정받는 리더십 그 자격 요인이었어요. 자격 모습이었어요. 근데 7절만큼은 지금까지는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선한 증거로 인정받는 모습이었지만 7절만큼은 다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7절에서는 또한 외인에게서도 지금까지는 내인들에게, 지금까지는 같은 공동체에게 인정을 받아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외인들에게,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서만 선한 증거를 받지 말고 세상에서도 좋은 시민으로서, 좋은 이웃으로서, 좋은 그 일꾼으로서 인정을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안 그러면 교회가 비방을 받는다. 안 그러면 주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는다. 이 시험거리가 된다, 그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옆에 사는 사람이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알고, 어쩌면 교회 목사이고 교회 장로라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그냥 형편없는 삶이었다고 생각해봐요. 가정에서는 항상 싸우고 막 그냥 아픈, 그냥 지저분해지고 제대로 이렇게 좋은 시민으로, 인자한 모습으로, 친절한 모습으로 살지 않고, 그럼 누구에게 비방이 갑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몰라, 예수님 몰라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을 비방할 게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인들에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 정말 성숙한 주님의 일꾼이 되고 싶는가? 인정받는 일꾼,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고 싶은가? 세상에서도 선한 증거를 받는 사람들이 되라, 그 말씀입니다. 교회에서만 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만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그리고 세상을 위한 교회가 돼야 돼요. 세상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오늘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이 우리 사회에 드높임을 받고 있는가? 오늘날 한국교회로 말미암아 보통 시민들이 예수 믿는다는 게 저런 것이구나 깨달으며 감동을 받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 성숙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숙과 멀어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 세 가지, 능력이 아니라 성품입니다. 완벽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섬기는 방향.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선한 증거를 받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사시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큰 기쁨이 되며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